감사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면서 또 귀한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헌금을 받으실 때에 그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 귀한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시고 꼭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오직 말씀만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바쁘고 피곤하면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피곤하면 그냥 쉬고 싶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참 바쁘시고 또 피곤하셨습니다. 그 전날도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데 그게 뭐 10분, 20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1시간, 2시간 길게 성경 읽고 설명해 주시고 하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튀어나오더니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상대를 해보셨겠지만은 참 피곤합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정리를 다 하신 다음에 나오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저희 장모님이 오랫동안 열병으로 누워 계신데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방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또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루가 다 갔어요. 어두워지면 자야 됩니다. 지금은 전기 때문에 다 안 자는데 옛날에는 그냥 어두워지면 자는 겁니다. 밤은 왜 있느냐? 자라고 있는 거고 낮은 왜 있느냐? 깨라고 있는 겁니다. 요새 사람들이 자꾸 거꾸로 살아서 그렇지. 그러니 자야 되는데 피곤한데 무슨 차로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다 슬리퍼 신고 샌들 신고 걸어 다니던 시대에 환자들이 소문 듣고 자꾸 와서 고쳐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내일 오세요. 그럴 수도 없고 또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이 병자 고쳐주실 때는 말씀하실 때처럼 그렇게 안 하십니다. 말씀은 여러 사람 앉혀놓고 크게 얘기하실 때가 있지만 환자를 고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십니다. 타치하십니다. 타치. 왜 그렇게 하시느냐?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외로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이렇게 만져주시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마음까지 다 고쳐주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고쳐주시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밤늦게 잠깐 눈을 붙이셨는데 제자들도 별 하는 것 없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셨는가? 저 한적한 곳에 가셔서 혼자 조용히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어제 못 고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우리가 거기 가서도 전도해야 돼. 이것을 위해서 내가 온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과 다른 생각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제 했던 거 오늘 또 합니다. 생각 없이. 다 못했으니까 오늘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이야 같은 일이지만은 예수님과의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은 비슷한 일, 같은 일을 반복하시는 것 같아도 매일매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어제로 끝나는 겁니다. 잠자는 것은 성도들이 죽는 것을 잔다 그러는데 그냥 그날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로 눈을 뜨면 어제 벗어놓은 잠바 다시 입고 어제 벗어놓은 신발 다시 신고 나올 때는 오늘은 오늘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제의 연장이 아니라 오늘은 또 오늘로서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제는 어제로 끝났고 오늘은 또 내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뭘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가까운 마을들에 가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그렇게 하시게 된 거죠. 항상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삶은 패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 부지런히 다니면서 전도하고 뭐 기적을 행하시고 바쁘게 다니시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을 마치 기계를 돌릴 때 윤활유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게 뭐냐? 기도였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죠. 낮에도 틈틈이 기도하시죠. 중요한 일이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밤새워 기도하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내 뜻, 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만 내가 지금 한다. 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항상 뭘 하시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한다. 항상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아니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버지의 말씀이 뭔지 알아야 들어야 그들 할 거 아닙니까? 모르는데 내가 혼자 상상해서 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좋아하셨느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 하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아니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그 함께 있지.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데 무슨 그 같이 있고 싶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좋아하는 일 해보세요.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그런데 하는 일마다 내가 싫어하는 일만 해.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겠어요? 새벽이라 반응이 좀 없기는 합니다만은 예?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자꾸 만나서 얘기를 해야 친해집니다. 여러분 뭐 옛날에 동창인데 그때 단짝이었고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한 30년 만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보세요. 아이고 반갑다. 어디 사냐? 뭐하냐? 애는 그리고는 할 말이 없어서 잘 가라 그럽니다. 뭐 별로 왜 최근에 함께 공유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 보세요. 특별히 여자분들 보세요. 친한 교인들끼리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아이고 뭐 별 얘기 다 하다가 자세한 거는 집에 가서 전화로 얘기하자. 친할수록 할 얘기가 많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왜 기도를 하는데 한 30초만 기도하면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는 아시지요? 그럼 이만. 뭐 별 할 말이 없어요. 다 안다는데 왜 하도 오랜만에 만나니까 별로 대화를 안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1시간이고 3시간이고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내가 친한 사람하고 무슨 얘기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어제 고기 많이 잡혔냐 그러고 근데 고기 몇 마리 잡혔냐 그러고 고기 어떻게 생겼냐 그러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런 얘기를 아주 소소한 것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친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자꾸 하나님하고 같이 계시며 기도하고 싶어 하느냐?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하면 닮습니다. 친구끼리 닮고 부부끼리 닮고 자꾸 닮는 것은 같이 시간과 공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쭉 지켜보니까 참 예수님은 기도하는 모습도 은혜롭지만 기도하는 내용도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사시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대로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주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 주기도문 어디 있습니까? 표지에 있다고. 찬송가나 성경책 표지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옵니까? 6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몇 장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딱 모범을 가르쳐 주신 그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의 그 기도의 패턴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하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그런 같이 땅에서 되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하고 먼저 불러야 됩니다. 불러야 왜 하고 보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하고 불러야 되는지 아저씨하고 불러보세요. 그러면 남 부르는 줄 알고 쳐다볼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 해놓고 아버지하고 불러야 돼요. 왜? 관계가 있어야 들어줄 거 아닙니까? 아니, 자식이 부르는데 자식이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우리 자식이 제 자식이 저를 보고 장봉생 그러겠습니까? 예? 아버지 관계성 호칭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한 다음에 저는 아버지 이름이 땅에서 망가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좋은 기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예배성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천국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아버지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러기 위해서 제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제가 또 반듯하게 살아야 되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고 끝날 때도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그 기도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친하게 지내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왜 하셨고 왜 가르쳐 주셨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뭐 기도를 들어주니 안 들어주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줬다면 지가 하나님 하지? 상대방이 듣도록 상대방이 좋아하도록 해야 아쉬운 쪽이 나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쉬운 거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내가 아쉽고 내가 필요한데 상대방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요령을 우리한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이렇게 하세요. 앉자마자 주여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미치겠어. 이게 막 불만이 많고 뭔가 막 아쉽고 물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시고 문제가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참 우리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보다도 사실은 가지고 나오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로 보는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알고 계시고 다 정리하시는데 날 위해서 지금 그런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누가 나를 흉을 봅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그 흉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용서하고 참고 그거 배우라고 그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내가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초점을 맞추면 그거 되는 겁니다. 항상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강원도 홍천이 저희 외갓집인데 참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오래 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몇 년을 외갓집에서 자랐는데 밥 먹는 시간이 저는 참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 절 보시면서 설마 싫어했으려고 그러겠는데 아니 외할머니가 기도를 하시면 그렇게 오래 하시니까 국도 씻고 밥도 씻고 눈 떠보면요 파리가 국에 이렇게 죽어 있는데 그것도 조금 전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오래돼가지고 완전히 퉁퉁 불었어요 파리가. 그러니까 식사 기도를 한 30분씩 하니까 그러니까
딸들 가정을 위해서, 그 손주들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식사 기도를 그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 들으라고,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들으라고 일부러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배는 고파 죽겠는데 밥 기도가 그렇게 기니까, 그래서 할머니 기도 좀 짧게 해주세요, 기도 좀 짧게 해도 그게 잘 안 고쳐지시더라고. 근데 정말 하루 종일 기도만 하시는 분이세요. 잘 사셨어요. 뭐 땅 밭도 많고 산도 있고 집도 넓게 가지고 있었는데, 외할아버지 딱 돌아가시니까 그 싹 정리해가지고 소작인들에게 다 나눠주고 집만 집 터만 딱 가지고 있다가 교회에다가 딱 바치시더라고요. 나 혼자 사는데 딸들 다 결혼해서 살고 뭐 물려줄 필요도 없고 물려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 내가 교회에 바칩니다 하고 교회 바치니까 그 교회가 그 집에다가 집 마당에 교회를 하나 세워줬어요. 교회 개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살던 집은 사택으로 제공이 됐어요. 쪽방 하나 끝에 작은 방 하나 그냥 몸만 누이면 되니까 거기 거하시면서 종지기를 하셨어요. 그 새벽 종치고 수요일 종치고 주일 종치고 이 종치면서 사시다가 종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제 이모들 비롯해서 제 어머님도 그렇고 그 기도를 그대로 닮아 사는 거예요. 제 어머님도 기도가 좀 길어요. 저는 제 어머님께, 아버님은 뭐 일찍 돌아가셨고 제 어머님 따로 사세요, 좀 모시고 살고 오시라 그래도 그냥 나는 여기서 교회 지키면서 살란다 그러면서 경기도 광명시에 교회 앞에 방 얻어서 외할머니처럼 꼭 그렇게 하세요. 근데 새벽에 매일같이 365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를 안 빠지시는데, 우리 집에 오셨다가도 저녁에 가세요.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라 그래도 새벽 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그래서 서울에도 새벽이 있어요. 여기서 하고 가세요. 그래도 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꼭 3시간씩 기도하시는, 3시간 기도하실 때에 1시간은 3분의 1은 제 기도하세요. 둘째 아들 목회 잘하게 해달라. 제가 기도를 많이 해요. 교회들마다 기도 많이 하는 어른들이 꼭 계세요. 뭐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돌아가셨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기도는 안 하고 집에 가서 드라마 보다가 코 골고 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뭐 집에도 가야 되겠지만은 하든지 나는 기도하다가 간다. 저도 한두 명 정도는 그런 사람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죽는구나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보고 배우는 겁니다. 듣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맨날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의 뒷모습 등을 보고 자식은 배우는 것입니다. 선배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사람 한둘 정도는 나와줘야 후배들이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다가 가야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같은 분은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분으로 유명한데 어떻게 그렇게 응답을 받았느냐? 약속을 성경 구절 중에서 이럴 때는 요 구절, 저럴 때는 저 구절, 약속을 딱 외워놓고 그 구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면 또 기도하기도 아주 좋아요. 어떤 분은 자기는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게 하나도 없대요. 다 응답받았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다 응답을 받느냐 그랬더니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대. 끝까지 기도한대. 끝까지. 그러면 끝에 가면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대요. 여러분, 그런 끈질긴 기도까지 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할 때는 기도 생활을 닮아간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필요할 때는 밤에도 기도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교회당 지어놓고 이렇게 예쁜 교회당 지어놓고 여러분 이거 우리 기도 장소로 쓰기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서도 기도하고 길에서도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문제 생기면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조용하게 고함을 쳐도 집에서 아파트에서 혹은 주택에서 고함 치면 신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부러 이렇게 딱 방음장치까지 해가지고 여기 가서 기도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와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다 말씀드리세요. 다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좋아하십니다.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도 다 알고 계세요. 기도 안 해도 알고 계시지만은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 다 압니다. 저게 뭐가 필요한지. 그렇지만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내가 이게 필요해 하고 말하는 그 자식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식이 말이야 이상한 자식이 돼가지고 뭐 아버지 알겠지 뭐 우리 아버지가 나 다 알겠지 알아서 뭐 용돈 주겠지 안 줍니다.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안 합니다. 왜? 관계라는 것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날 믿느냐 정말로 날 아버지로 생각하느냐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란 그런 거예요. 다 아세요. 너희 구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드리면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는구나 나를 믿는구나 내 도움이 있어야 산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구나 하고 표현을 하는 것을 그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할 때 두 번째 기도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교만이 뭐냐? 기도 안 하는 게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는 실존입니다. 국민소득 7,000불 넘어가면 기도 소리가 작아진답니다. 예전에는 정말 기도 소리 컸습니다. 주여 주여 3번 외치자 그러면요 이게 주여가 아니고 죽였습니다. 죽여 죽여 막 힘드니까 못 살겠다 가라보자 하듯이 죽여 하고 갈 데도 없어요. 놀러 갈 데도 없어요. 교회 밖에는 뭐 지금은 뭐 차 있고 뭐 있고 하니까 어디 막 놀러라 다니고 뭐 등산 다니고 하는데 버젓이 산대로 내두지 뭐하러 산에 올라가는지 몰라. 그리고 뭐 볼 게 없었어요. 뭘 봅니까? 지금 얼마나 이 채널이 많아가지고 텔레비전 볼 게 많은지 또 생전 예배 드리면서 울지도 않는 사람이 드라마 보면서는 얼마나 은혜를 또 받아가지고 우는지 또 드라마 보다가 그래서 자고 볼 게 많고 갈 데 많다 보니까 교회 앉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왜 이렇게 영역이 약해졌을까? 저부터 목사들이 왜 이렇게 영역이 약해졌을까? 왜 우리 교인들 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 가지고 신령하게 주의 쓰임 받는 그런 교인들이 자꾸 적어지고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영성이 낮아지게 됐을까? 왜 교인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건 갈 데 많고 볼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갈 데 없고 볼 거 없으니까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게 낙이었어요.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함치면서 매달리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힘들면 뭐 아프면 뭐 병원 가면 되지. 약 먹으면 되지. 뭐 심심하면 놀러 가면 되지. 뭐 다 이게 문명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해결해 주는 것 같으니까 별로 아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함정.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평강과 기쁨이 있는데 이걸 자꾸 놓치고 유사복음에 유사기쁨에 자꾸 속는 거예요. 여러분 다든지 기도 시간은 절대 시간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많으면 그 일을 놓고 기도할 시간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의 시간이 질의 시간으로 압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일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아침에 바쁘면 낮에라도 시간, 그래서 하루에 내가 1시간은 꼭 혹은 30분은 꼭 기도 시간으로 떼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떼놓는 겁니다. 시간 남으면 한다? 그게 되질 않습니다. 헌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 쓰고 남는 거 가지고 헌금한다? 그 헌금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강동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 자기 기도만 하지 말고 남 기도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의 스케일이 커져야 됩니다. 가끔 이렇게 통성기도 이렇게 시키면 저는 가끔 기도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러면 제가 기도하다 말고 가만히 듣습니다. 무슨 기도하는지. 그러면 세상에 뭐 저도 안 하는 저희 아이들을 위한 기도까지 그 권사님이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 그만 찌게 해주시고
우리 사모님 어떻게 우리 아이 현철이 서영이 이름 불러가면서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잘 크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얼마나 그래서 누군가 해서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런 교인들 좋아합니다. 하여튼 저는 무조건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기도하기도 바쁠 텐데 남 기도까지 하는데 그 남 기도 중에 내 기도를 해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권사님을 딱 만두는 그 다음부터 만나면 되게 반갑게 해줍니다. 저는 아유 권사님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권사님, 네?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분은 그냥 좋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기도도 해주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두에게 많이 주십니다. 이건 절대 원리입니다. 기도해야 살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거 챙기십니다. 아멘. 네,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두 손을 꼭 올리기 바랍니다.